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갈보리의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갈보리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우리가 더더욱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시는 장면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할 일을 뒤로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신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든지 이런 일들을 예수님은 잠시 뒤로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갖고 계셨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교회를 처음 언급하신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과의 이런 이야기의 대화 속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주님의 무거운 말씀이 바로 곧장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이 갈보리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 하는데 이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언덕의 이름이에요. 갈보리.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이 이 갈보리인데 이것이 바로 골고다예요. 근데 원래는 이 골고다죠. 골고다인데 이 골고다의 라틴어가 갈보리예요. 그러니까 골고다는 영어고 라틴어로 바로 갈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르셨던 모든 어떤 그런 길이지요. 그래서 갈보리의 길 이런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갈보리의 길을 따라가고 계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갈보리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듣는 음성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고난주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또 참된 정신을 깨닫고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0여 년 전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갈보리의 길은 무슨 의미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갈보리의 길 의미는 첫 번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갈보리의 길은 십자가의 고난이요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부분 이때로부터라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제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직후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 고난은 빌미가 결국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했던 이 지도자들이 모인 이 사내들인 이 공회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게 했던 그러한 일들의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만 온 인류를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 길을 바로 선택하신 것이고 그 길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비로소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예수님은 이미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기 전, 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 순환의 예고를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제자들에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죽음을 당하시고 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엄청난 비밀을 들었던 제자들은 자신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이 제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보통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감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제자들은 기다렸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오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는 자기들 몫이라고 서로 제자들은 다투며 논쟁까지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이 메시아간, 이 차이가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분명한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저분이시다. 곧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하면서 내심 기대했던 두 번째, 세 번째 자신들의 그 명예와 그 높은 지위에 모든 기대가 다 꿈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십자가의 길, 갈보리의 길, 어찌 보면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갈보리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사였던 것이기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예언을 이미 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찔림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허물이 있었지만 허물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십자가의 상함이 결국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악이 사라집니다. 뿐만입니까? 십자가의 그 모든 징계를 인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징계가 결국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평화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우리 믿음의 모든 아팠던 약해졌던 모든 것이 나아지고 강건해지는 역사,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국 온 인류,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죄악에 빠져 허덕이는 인류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의 길을 따라 자원하여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며 내일부터 고난주간의 행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이번 한 주간 갈보리의 길을 우리도 자원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아니,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늘 예수 믿고 지금까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점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갈보리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게 되는 여러 가지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점 기꺼이 따라가야 됩니다. 짊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 화가 나면은 걸핏 생각하기를 나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할래, 나 더 이상 전도 안 할래, 나 더 이상 이렇게 열심히 안 할래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그런 불평과 또 그런 원망의 마음을 억측같이 우리는 쏟아내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고난의 길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 걸어가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갈보리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자세는 바로 우리가 그 고난도, 지금 내게 주어진 그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갈보리의 길에는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 환경과 상황에 맞는 가정, 물질, 직장, 재정, 사람,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그동안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이제 우리 좀 바꾸어 봅시다. 예수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갈보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내 지금의 상황과 모든 삶이 설령 힘들다 할지라도 고달프고 지치고 외롭고
마음의 상처가 참 받는 일이 있어도 힘이 빠지고 정말 살아갈 의욕이 빠지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상황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에 우리 믿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형편에 우리의 자세가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결단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나도 이 지금의 상황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 갈보리의 길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갈보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내일의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 있은 후에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우린 내일 다시 살아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갈보리의 길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이 없을 땐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갈보리 길은 마냥 좋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길입니다. 거부하고 회피하고 이러고 싶은 일들이 바로 어찌 보면 갈보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누가 고난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다 모두가 편하고 안락하고 고통 없고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하여 엄숙하게 가르치셨을 때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하여 듣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갈보리의 길을 베드로는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주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다? 아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앞전에 뭐라고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180도 차이 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의 입술이, 그의 말이 하루와 이렇게 180도 완전히 달라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의 고백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로 고백했던 거라면 후자의 말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측면으로 나왔던 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전자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를 축복하신 그 시점에서 베드로는 오히려 인간적인 충성심으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절대 있을 수 없다 단정짓고, 마치 그것이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설득했던 것이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께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세게 반발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갈보리의 길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의 같은 본문의 사건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동일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막기 위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보리의 길로 의연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은 사람들은 뜻밖에도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지내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에는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이 도처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 따라 우리도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런 결단을 하지만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임할지 도처에 우리의 삶에 가정에 숨을 수도 있고 또한 사람에게 직장에 가서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내 몸 상태 마음 상태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야 할 이 갈보리의 길은 믿음이 없거나 영적 분별력이 없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로 하여금 이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대처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만류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이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하는 그러한 범죄의 행위가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 걸어가셨던 이 갈보리의 길은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신앙생활 하는 모든 여정 속에 나는 반드시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 내가 기꺼이 지고 이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서겠노라 라고 다짐했지만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환경으로 모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참 많이 방해를 하게 합니다. 왜냐? 이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갈보리의 길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갈보리의 길 대신에 바로 다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왜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며 우리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가 일쑤입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이면은 개척교회를 다니냐? 왜 개척교회를 섬기려고 하느냐? 야, 넌 바쁘고 피곤한데 왜 매일 저녁 기도회를 가야 되느냐? 야, 너는 이 지금 코로나에 전도하면 사람들이 너 어떻게 보냐? 근데 무슨 용기로 무슨 배짱으로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간다고 하느냐?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왜 너 혼자 굳이 교회를 청소하면서 교회를 왜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냐? 참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갈보리의 길을 참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째 보면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한답시고 우리의 갈보리에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꼭 기도해야 되겠어. 다음에 하면 안 돼. 오늘 꼭 교회 가야 되겠어. 다음에 하면 안 돼. 오늘 꼭 전도해야 되겠어. 다음에 하면 안 돼. 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반응의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따라가야 할 이 사명의 길은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야 할 이 갈보리의 길,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환경이 내게 그런 방해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도 우리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환경도 상황도 보지 마십시오. 오직 내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만 바라보고 그 갈보리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힘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갈보리의 길을 따라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무턱대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길, 갈보리의 길을 걸어갈 때 그만큼 힘이 들고 그만큼 고난 중에 있지만 충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때마다 힘 주실 것이고 믿음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막힌 길이 있다면 열어주실 것이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걸어가야 할 이 갈보리의 길, 사명의 길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과 상황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도 바라보지 말고 내게 걸어가라고 하셨던 그 주님, 내게 말씀하고 명령하셨던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이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걸어갈 수 있도록 때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갈보리의 길을 따라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갈보리의 길의 의미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갈보리의 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길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 갈보리의 길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올 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갈보리의 길을 따라오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갈보리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갈보리의 길, 그 길은 바로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 뜨거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가야 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하시며 절규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 당신의 모습, 당신의 판단, 당신의 모든 감정 다 내려놓고 버리셨어요. 마찬가지로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역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갈보리 길에는 나의 모든 거 버리고 주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감정도 버리고, 그런 감정이 들 때 그런 감정도 때로 방해되는 것이라면 기꺼이 버리세요. 나의 생각, 내 계획, 내 판단도, 그리고 오로지 주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키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품어야 돼요.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시고요.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계획, 생각, 판단, 마음 모든 거 다 버리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갈보리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갈보리의 길은 여러분 섬김의 부르심 길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삶이 섬김의 삶으로 일관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겼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섬길 때, 안 그러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자기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까지 섬기셨다고 했어요. 섬김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하는 척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다가 죽을 정도로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이런 마땅히 섬기는 삶이 갈보리의 길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갈보리의 길은 바로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하라고 부르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갈보리 길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갈보리의 길은 주님의 부르심을 들읍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어떤 음성요? 어떤 부르심요? 너 그동안 너 내려놓지 못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만 따라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기까지 섬겼듯이 너도 이런 마음으로 섬겨라. 이런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갈보리의 길은 희생이 없이 헌신이 없이 못 간다. 그러니 너 지금까지 희생하고 헌신했지? 내가 한다. 그 수고한다. 그럼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이 길을 가자. 할 수 있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이 신사참배로 문제로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시다가 순교하셨는데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쓰신 회고록이 있어요. 명상록에. 그 기록에 보면 이 글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에 도전이 올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지금 고난 피했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무슨 낯짝으로 주님 뵙겠냐 이거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르는 때 은혜 받는 거 좋아하고 축복 받는 거 좋아하고 평안 받는 거 좋아하고 기쁨 임하는 거 좋아하고 감사하는 거 좋아하는데 정작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본 적은 좋아한 거 있습니까? 내가 정녕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해 보셨습니까? 주님 나중에 이 다음에 너는 나를 위해서 고난 받는 적 있냐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또한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짊어질 때 상황의 십자가가 있어요. 환경의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의 십자가가 있어요. 감정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 져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감정 때문에 수없이 걸어가던 그 갈보리의 길을 멈춰버릴 때가 참 많았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다가 힘들다고 이게 뭐냐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십자가를 확 내동댕이 칠 때도 참 많았어요. 그래놓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해 진 십자가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십자가를 너는 어찌했느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르는 이 갈보리의 길 힘들고 어렵고 고난 이거 주님 다 아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편하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우리 마음이지만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원함이지만 그렇게 예수 믿다가 우리에게 갈보리의 길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모든 일들이 힘들다고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주체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고 해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갈보리의 길을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칠 때 우린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이 갈보리의 길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릅시다. 우리 더 주님 섬깁시다. 교회를 섬깁시다. 내 상황이 지금 내 능력이 내 모습이 힘들지만 더 섬겨봅시다. 섬깁시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 믿고 따르는 이 길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갈보리의 길에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정작 자기가 힘들면 모든 것 멈춰버립니다. 그러지 맙시다. 이겨내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내가 이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감정 때문에 힘들어요.
내게 주어진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믿음 주세요. 환경 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갈보리 길 나보다 먼저 걸어가신 주님 바라보고 나도 뒤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구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슈테른베르크가 그림을 그린 유명한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빌라도와 유대인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시며 서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화에게 이런 액자에 보면 그 그림이 있죠. 가시관 쓰시고 많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희롱과 채찍 속에 예수님이 그려진 모습이 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은 하보겔이 바로 쓴 찬송가가 우리 아까 불렀던 311장 내 너를 위하여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한없는 용서와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1절 4절만 불러볼까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내 죄를 속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주었다. 살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봅시다. 너희의 몸을 주고만 위해 몸을 주고만 널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날 무엇 주느냐?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을 우리 주님이 값없이 주셨죠.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 너는 나를 위해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무엇 주느냐? 주님은 이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을 갈보리의 길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갈보리의 길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이 길을 자원하여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갈보리의 길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동안 갈보리의 길,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참 우리는 많이 힘들어했고 절망했고 낙심했다면 이제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특별히 더 이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라.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셨던 주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이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우리 바라보고 나갑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너무나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이 갈보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짐하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갈보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모두 짊어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그 갈보리의 길을 따라올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갈보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놓고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간다고 해놓고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던 그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걸어갈 이 십자가를 하나님 내동댕이 쳤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되는지, 왜 나를 이뤄야 되는지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상황 속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배워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둠의 생각으로 가르겠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주님을 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짊어지고 나가기로 기꺼이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따라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여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갈보리의 길 십자가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우리 믿음으로 간절하게 고백해 볼까요?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우리 이번 한 주간 결단합시다.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제는 나도 지고 기꺼이 주님 걸어가신 갈보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갑시다. 참아냅시다. 견딥시다. 이겨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오늘부터 승리합니다.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짊어지고 나도 지고 죽기까지 이 생명 다하기까지 따릅니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걸어가신 갈보리의 길을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우리도 이제 주님 걸어가신 그 갈보리의 길을 따라가렵니다. 주님, 지금까지 십자가 지고 지금까지 갈보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놓고서도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감정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저없이 멈춰버리고 짊어졌던 십자가를 내동댕이 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생명 다 하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고 따르는 이 길에 우리에게 수없이 도전해오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방해 앞에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힘내어서 이 갈보리의 길, 주님 가신 그 갈보리의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자들마다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먼저 앞서 걸어가신 갈보리의 길 우리도 따라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전 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